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계획을 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한 3, 4개월 전부터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하면 이 베드로 전서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AD 64년에 로마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이제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그 태풍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로마에서 활동 중이었던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특별히 터키에 있었던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공식 서신서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이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될 텐데 그 박해를 직면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 박해를 인내로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기록되던 시기를 살펴보면 그 시기가요,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절박할 때, 핍박 가운데 이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를 알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참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면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고 시시한 것이 아니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바꾸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은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집중해야 될 것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나 또 어려움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는가? 구원이 나에게 있는지를 내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때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파도와 풍랑과 폭풍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에 함께 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집중할 때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환경이 더 이상 내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는 것이고 나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는 것이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가올 핍박은요, 어느 정도 아주 작은 부분 감당할 정도의 그런 핍박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약간의 차별이나 조금의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닥칠 고난은요, 그저 잠깐의 어려움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직장을 잃어야 될지도 모르고 가정에서부터 쫓겨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이죠. 고문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생사의 기로 앞에 놓인 그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3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도 없고 사납고 치밀한 이 핍박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자신도 순교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한 베드로가 이제 흩어져 있는 자기와 같은 다른 베드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그 부른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핀 들꽃도요, 들풀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할례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구역 공부를 하지만 거기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순간에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은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 또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고난의 터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때 그 성도들을 누가 위로해 주는가? 베드로가 지금 위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제자라는 말은 없는데 베드로를 소개할 때 항상 첫 번째 제자로 소개하는 걸 봐서 베드로가 반장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 뿐이지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잘 이겨낸 경험보다 실패한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린 소녀가 물어봤을 때 그 앞에서 부인했던, 두려움에 넘어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는 실패와 그 두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두려움과 압박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믿음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넘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넘어진 지체를 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상처를 내가 경험했던 사람은요, 그 상처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암에 걸렸던 사람은요, 암에 걸렸던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다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는 그 두려움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 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의 별이 되어서 길을 비춰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요. 뿌려서 흐트러뜨렸다, 그런 뜻입니다. 왜 뿌려졌는가? 바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타국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타국에 가면요, 우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차별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두 번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네,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내 수고를 아신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면 되게 기분 좋아요. 뭐 내가 하는 게 누가 알아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가 알아주고 누가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박수 쳐주면요, 참 기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알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런 것만 알아주지 말고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거, 애쓴 거, 고생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해주면요, 그게 기쁨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모든 삶,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순간과 고난과 아픔과 기쁨과 희노애락을 다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누님이 왔다 갔잖아요. 근데 제 누나가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친구처럼 지냈어요. 싸우기도 잘 싸우고. 근데 만나서 이제 옛날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가정 형편 때문에 형제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어머니하고도 흩어져 살고 따로따로 살았어야 될 그런 해가 몇 년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때, 청소년 때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뭐
뭐 너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좀 아버지 계셨으면 좋은 학교 가고 너 인생이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하나만 한 얘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항에 데려다주고 이제 헤어지는데 누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눈물이 나고 왜냐하면 옛날에 헤어졌던 기억이 있으니까 같이 못 살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저만 그렇겠어요? 저만 어려웠겠어요? 여러분들도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생한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고생한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고통이 다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들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은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야,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랬을까? 저 사람이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참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구나. 불쌍하구나.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으니 참 대견하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 품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두 번째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버려졌어. 아무도 너를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버려졌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망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은 너희들만 당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다 이런 고난을 당하냐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시간을 견디고 있다. 그러니까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도 잘 참고 견뎌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군대 가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남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요, 나 혼자 겪는다고 생각을 하면 감당할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어려움도 우리가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함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나만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만 당하고 있어. 이 고난은 너만 따돌림 당하고 있어. 사람들이 너만 미워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키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이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만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실 텐데요. 제가 광고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배당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수요일 모임은 저희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는 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한 3주간 정도 예배당에서 이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친교실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